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을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 오늘 예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 앞부분에서 우리 양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을 부분이지만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총 39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쭉 이어져서 39권,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총 39권의 성경이 쓰여져 있고, 이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입니다. 역사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그 시기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 그걸 우리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그 연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시기들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를 대략 4,000년 정도, 더 디테일하게 가면 4,200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4,000여 년 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 창세기는 그보다 더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영어 단어, history, 이 history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오실 이야기를 다룬 게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라는 것은 그냥 영어 단어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도 당연히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 이렇게 시작해서 노아도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왕,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가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시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그동안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끊어진 거예요. 멈췄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로 400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보면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백지가 한 장 들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본인 성경에 이제 그런 백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그 40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신약과 구약 중간인 이 신구약 중간 시기, 이 400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만큼 이 40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기고 이 400년이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로 이어서 사도행전과 로마서 쭉 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그 기초 배경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4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배경적으로 기본적으로 쫙 깔려진 채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이 400년에 대한 내용을 알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져. 그런데 지금 처음 듣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색하고 들었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는 만큼 낯선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400년의 시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유대 왕조가 생겼다가 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 헤롯 왕조, 헤롯 대왕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정통성이 없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연결되는 정치적인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배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변 국가에는 로마가 공화정을 딱 끝내고 주변의 국가들을 엄청나게 통합하고 정복하면서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되고 제국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유대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적으로 납작 로마 황제한테 엎드리면서 이 땅을 바치고 헤롯 대왕이 통치하지 못했던 그 지역들까지도 다 네가 내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렸으니까 이 땅들도 네가 다스려라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은 땅들을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이런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는 게 400년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시기. 이 시기에 역사를 기록하던,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 없이 역사를 기록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참고하는 자료로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 기록과 성경을 대조해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도 사실적이라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고 너무 정확하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궁금했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헤롯 왕조의 어떤 윤리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회의함, 잘못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하다가 아주 제대로 밉보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해져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어처구니없는 이유들이 얽혀있고 정말 그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14절 제가 쭉 이 날짜를 따져보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자를 봤더니 6월 1일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변의 역사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던 게 이 400여 년 동안의 시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이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 중에는 있었다더라.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더라. 몇백 년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던 시기가 있었다더라 라고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그런 카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어왔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대언하던 그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핫한 사람, 아주 대습한 거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유대 민족 사이에서 아주 그냥 가장 핫한 톱스타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빛이죠. 세례 요한의 한마디는 그냥 그저 법이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 그 궁에, 그러니까 마케루스 궁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왕 휘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오라면 오고 가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전할 정도로, 지금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도 광야에 갔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광야에 갔을 때,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렸던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광야에 갔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너네가 광야에 왜 갔어? 근데 니들이 거기에 낭만을 쫓아서 갈대를 구경하러 갔니? 아니면 뭐 왕궁에서나 볼 법한 패셔니스타들 구경하려고 광야에 거기에 뭐 패션쇼 구경하러 가는 거니? 그런 패셔니스타들은 왕궁에나 있잖아. 너희들이 광야에 간 건 세례 요한 보러 간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까지 갔냐? 그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난 400년간 없었고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 그런데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구약성경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보면 거기에도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신 전하기도 하지만 이 구약이라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했던 이 시대를 이제 마침표를 딱 찍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었던 그런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1대1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구약 성경의 문을 닫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예수님을 위해서 앞선 시대를 끝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예언되었던 인물, 그가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전체적으로 계속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답으로 주십니다. 이미 행하셨고 봐라 메시아가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가서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메시아가 할 일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겠느냐 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다양한 각도에서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각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도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자인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다 결국 모두 예수님 앞에서 먼저 보냄받아서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히 화려한 것들에 눈길을 뺏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치켜 세우고 다들 갖고 싶어하는 뭔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쉬워요. 저희 둘째 딸 주범이 이제 주일에 나와서 여기서 율동했던 두 아이 세 딸 중에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 주범이가 굉장히 시크한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 잘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놀다가 지 언니가 갑자기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면 그때부터 그 장난감에 꽂혀가지고 그 장난감을 자기가 그 순간 갖고 놀지 않으면 마치 종말이 임할 것처럼 엄청난 지혜를 쥐어짜내서 언니로부터 그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엄청난 전략을 짜냅니다. 아니 가끔씩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써가면서 언니 저거 뭐야? 언니 탁 꺼내서 막 탁 치가기도 하고 안 알려줬는데 그런 명확함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얘가 헐크인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힘이 세가 싶을 정도로 그 언니를 힘으로 밀어내고 뺏기도 하고, 그러다가 둘이 막 싸우고 꼬집고 이러다가 저한테 걸려서 둘이 나란히 엎드려 뻗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남이 가지고 뭔가 남이 주목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주목하고 서로 갖고 싶어하고,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이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치솟고 화려하고 반짝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쫓는 이런 모습이,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귀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깨닫고 집중해서 알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감옥에서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갇혀있고 왕의 영향력 아래서 감금되어 있어도 자신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껏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세례 요한, 당대의 가장 핫한 스타, 톱스타인 세례 요한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가 준비해야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변변찮아 보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해 보였죠. 심지어 이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얼마나 대단한가?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400여 년 만에 대언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더더욱 반대급부가 컸고, 더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쫓고 따르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인기나 영향력이 사그라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룰 때에도 살펴보겠지만, 왕과 그 왕의 신하들도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걸 두려워합니다. 왕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정말 많이 새벽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빼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불과 일주일 사이에도 정말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걸 빼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에게요? 또 예수님 제자에게요? 이런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을 따져보고 점검해보면, 그럼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일 또 듣고 내일 또 점검해보고 내일 체크해보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봤을 때 과연 내가 따르고 믿고 그리고 닮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화려한 영향력이고 물질, 돈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따르고 제자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해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답을 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문득문득 이런 것들을 체크해다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잘못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례요한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나 그런 어떤 후광이나 그런 추앙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바람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 커지기 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보면 침노하는 자,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침노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세력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돕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가지고 내 하루와 내 삶과 내 신앙을 돌아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같은 이런 이미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만 이렇게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막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어느새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가사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대체 춤추고 나서 점프하고 막 뛰면서 찬양했던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뛰고 찬양했는지 그 목적이 흐려지고 그냥 뛰는 자체만 즐겁도록 놔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침노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아낀다면서 자꾸 뭔가를 내부에서 분열시키게 하고, 뭔가를 흔들어뜨리게 하고, 뭔가를 반대하게 하고,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흔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만들면서 침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깊게 배웠던 곳이 12년 전 이곳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게,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너의 어떤 경험과 너의 판단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캐논, 정말 좋은 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살아오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잘 따를 수 있는 것, 이게 재직들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이제 저도 지금은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의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임시지만. 그러므로 그런 세워진 어떤 영적 그 질서 위에 잘 따르는,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는 것에 경계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가치관과 문화와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대항하는, 나도 모르게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자꾸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내게 스며들어오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와 분위기, 사상들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쉽습니다. 침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니까 괜찮겠지라고 굉장히 교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새벽과 하루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신이 그 메시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음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었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화려한 곳을 향해서만 눈길을 빼앗기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만 걸어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침노하는 세력들을 돕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성경과 반대하는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들이 내게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